사랑하는 방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입니다. 벌써부터 더운 것 같아요. 무더위가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주 청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강렬할 줄로 믿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이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어제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제 바로 위로와 그리고 마지막 이 성화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뭡니까? 첫 번째가 이 위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로가 이곳 지금 이 지도상에 있는 오늘은 지도를 안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위로는 사람에 대한 위로죠. 그게 뭡니까? 그곳에서 첫 번째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달리아 지역에 있다가 누구죠? 글라우디오라는 이 왕이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보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달리아에서 이 고린도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이 천막장이었던 텐트 메이커였던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력자가 생긴 거죠. 엄청난 힘을 얻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런 질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인데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만났다?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두 사람, 실라와 디모데.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 이 스스로 빠져나와 이 어떻게 배 타고 베레아에서 어디로요? 이 아덴으로 혼자 떠날 때 그 자리에 남기고 왔던 바울 이 신라와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긴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이 두 그룹을 만난 것으로 인해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가 그 상황 속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내침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옷에 먼지를 털고 옷깃을 털며 바울 스스로가 결단하게 되는 장면이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의 이 매개체가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아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알았음에도 그 거룩한 과정으로 성화되어지지 못하고 그 상태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그 불편함, 이것에 대해서 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위로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 환상, 이 주의 성령의 환상이 나타나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바울 쫄지 마. 내가 네 편이야. 네 곁에 있어. 너의 입술에 그 권능을 내가 줄 거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 그거대로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만들 거야. 우아죠.
제가 이제 4부를 청년들을 맡고 있으니까 이 4부 설교를 올라가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입술에 권능 좀 주세요. 입술에 능력을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 있는데 말씀이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근데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살아있음이 전파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음성을 사도 바울이 원한 게 아니라 그 낙담에 있는 도중에 첫 번째 이 사람을 통한 위로가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한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입술에 권능을 주라. 너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의 혀가 되어 주겠다. 와, 멋있죠. 사실 그 이번 주 주일 저녁 이번 주 4부 설교를 또 준비하고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 저녁 설교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선교 미션데이라서 제가 선교부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이 한번 준비하자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마 또 주일날 또 이제 광고할 텐데 다음 주 목요 성령 집회는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주관으로 해서 저보고 또 설교를 하라 준비하라 하셔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 담당이고 2부 새벽 담당이고 계속 월요일 주일 설교해야 되죠.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에 또 사도행전 성경 강의 있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성령 집회 그리고 따다잔 금토주 어떻게 수련회 4편의 설교. 와 설교 홍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어제부터 이런 생각이 드네. 하나님 능력 좀 주십시오. 와 그냥 설교가 잘잘잘잘 흘러나오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납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편해 여기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의 불편이 이거죠.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없으면 못 살아요. 율법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에 중요한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거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어떤 짜증? 제가 설교 때 늘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원리 원칙인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리부동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 삶 가운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열정페이 당신은 열정으로 살 수 있어요. 돈 안 주면서 물건 사라고 얘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 돈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돈 쓰라고 얘기하는 느낌? 뭔가 좋은 예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일어나 이제 법정에 세우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이 모의하는 거죠. 그때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게 뭐냐면 율법이죠.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정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뭡니까? 14절 15절에 이미 갈리오라는 이 뭐예요? 아가야 총독이 이미 뭐라고 확정지어버린 거예요. 뭡니까? 니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이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 파송이잖아요. 로마인의 법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그 문제가 되는 법이 아니거면 나는 처리하지 않겠다. 니들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로마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들의 그런 어떤 법이잖아요. 마치 우리 안에서 유교, 이 도덕 규범이 약화되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죠. 법에 명칭되어 있지 않은데 인사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잡아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날로 그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인 거예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린도 이곳에 너를 위한 사람들을 능히 준비해 놓았고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준비시켜 놓았으니 너는 담대하라. 뭔 말입니까? 너를 돕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너는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진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이곳에서 온전히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그곳에 있는 바울이 그 얼마나 능력의 힘을 얻어갑니까? 그리고 1년 6개월 지난 후에 갈리오라는 이 아가야 총독의 그런 어떤 이 발언을 통해 뭘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5년 차가 되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제 안에서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청년 사역자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뭐 답답함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신청자를 보니까 90명이 육박한 거죠. 그 안에서 제가 그래서 신청을 일주일이나 빨리 클로즈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도 90명 가까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의 힘듦, 나의 지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또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제 안에 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또 열심히 해야죠. 사랑하는 방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좋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순간에 기도하는 딱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마.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의 삶에 내 모든 아픔을 걷어내 주마.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의 힘이 되어주고 입술이 되어주고 손길이 되어줘 너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능력이 내가 되어주마. 이 한마디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맞죠? 오늘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힘을 더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리라. 힘을 내라.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늘 이제 하고 나면 또 이제 말씀 배송이 끝이에요. 그죠? 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되면 또 이제 김교환 목사님 말씀 배송 하겠죠.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배송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 배송이 정말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습관처럼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통과 의례처럼 하면 사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담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저같이 개떡같이 말하는 목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는 말씀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방주 청년 여러분,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짧기도 한데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망주 청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배송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저를 살리고 제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도구인 줄로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가 너무 성경 안 보고 묵상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배송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거라도 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청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 또 주일날 4부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이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방주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바이바이.